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말씀인데요. 오늘 11시부터 여지껏 한 번도 못 쉬고 아이고 할렐루야 계속 킵고잉 하고 있어요. 발도 헛디고. 사사기 16장 우리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근데 제가 가끔 보면 저도 성경을 잘 못 찾아요. 근데 못 찾아서 제가 페이지를 자꾸 불러주는 건데, 페이지를 불러줘도 못 찾는 사람은 계속 이거를 잠시 이거 어딨나 그냥 페이지를 찾으세요. 맨 위에 페이지. 거의 모든 성경이 페이지를 똑같게 쓰고 있기 때문에 390페이지 맞죠? 사사기 16장. 아멘? 네.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실인 삼손. 자, 우리 팔짱을 한번 끼고 앞으로 쭉 위로 쭉 옆 사람 뭐 삼손이 될지어다. 네, 힘내서 삼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니 오늘 종민이 오늘 헤어스타일도 너무 멋있고 또 우리 송정현 형님 또 멋있게 또 일렉으로 데뷔하고 또 오늘 특별히 성악가들이 싱어를 둘이 쓰니까 마르가 마이크를 안 올려줘. 그쵸? 그러니까 근데 너무나 잘 들려. 너무나 멋있고 나는 자꾸 우리 여기 두 명의 워시버를 보면 눈을 감아야 돼.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이 뭐랄까 자꾸 그거 한번 봅시다. 그 김지원 집사님 우리 그 각 잡는 거 있죠?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 주일날 준비해놔요. 한번 보게 대회 때. 네, 이렇게 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 너무 꽉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어요. 둘 다. 어쨌든 제가 필리핀에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저는 운전면허 라이센스가 2개가 있는데 대한민국 운전면허가 있고 필리핀 운전면허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운전면허를 딱 따고 나서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운전면허 따는 게 힘들어졌어. 어쨌든 저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뭐 대리운전 부를 필요도 없이 뭐 저거 할 필요 제가 막 직접 운전해서 다니면 돼요. 참 좋아요. 근데 그 운전면허 만료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다 된 거야. 그래서 면허를 갱신하라고 해가지고 필리핀에 간 김에 그 필리핀 교통국에 가서 그 면허 갱신을 우리 연대 가서 같이 해서 신청을 하고 왔어요. 왔는데 필리핀이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인지 중국으로부터인지 플라스틱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루테르프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정책을 이상하게 펼쳐가지고 운전면허증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갱신만 하면 되는데 나는 운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운전을 할 수 있고 굳이 그 뭐 운전면허 안 줬으면 운전면허증 있겠지만 아무리 있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고 차를 몰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몰면 나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운전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면허갱신을 갔다가 그 하여튼 1년 만에 찾았나? 1년 반 만에 면허증이 나왔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거침없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간이 종료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운전하면 불법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 자격을 상실한 교회, 자격을 상실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 이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예를 두시고 우리에게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나실인 삼손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나실인 발음도 안 나오네. 발음이 왜 안 나오지? 리더베르마루치 엘파르노 나실인. 우리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해야 돼. 나실인 삼손이라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손이 자격을 상실했어. 나 왜 이러죠? 나실인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위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쓰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삼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유통기간이 지나서 삼손을 쓸 수 없으니까 삼손이 자기 힘으로, 전에는 당나귀 턱뼈로 3,000명을 쳐 죽였는데 군사 몇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눈알이 뽑히고, 지금 수많은 다곤 신전에서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재롱, 앞구르기 뒤구르기 옆구르기 막 하면서 재롱을 부리는 거야. 민족 최고의 지도자고 하나님께 쓰셨던 하나님의 사사인데 왜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세 가지를 하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내가 오늘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크립트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성경책. 사사기 13장 4절 5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격을 갖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셨고 그 자격의 조건이 뭐냐면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는 분들 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한 가지 뭐냐면 부정한 것, 시체나 죽은 것 이런 거 손대면 안 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 삼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예요? 죽은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갖다가 만져서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머리에 결국은 삭도를 대고, 그렇죠? 술 취해서 술을 마셔서 나실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야. 근데 그냥 자격만 상실하면 괜찮은데 그 자격이 상실됨과 동시에 뭐가 상실됐냐면 그에게 유효했던 5절에 나와 있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있으니까 가서 구원하려고 갔더니, 옛날에는 그냥 한 명이 3,000명을 다 때려잡았는데 갔다가 뭐예요? 한 두세 명한테도 그냥 대리 얻어맞고 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여인에게 유혹당해가지고 지금 이 다곤 신전에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가는 어이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어떤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근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이렇게 소멸되고 지금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와가지고 지금 이 온 대한민국 산천이 난린데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팍팍하고 건조해졌는가?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강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보수 꼴통이래. 보수 꼴통이어도 좋아. 나는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삼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도 시체에 손을 대도 그리고 뭐예요? 독주를 마셔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알았어. 근데 결국 어떤 신세가 됐어요? 눈알이 뽑혔어. 수천 명 앞에서 조롱당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잘 안 풀리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는 봐주고 어느 때까지는 용납해주죠. 그렇죠? 우리 누구예요? 그 아들, 훌륭한 아들. 규현이 훌륭한 아들. 언제 그렇게 의젓하게 컸나 몰라. 지금 완전 의젓하죠? 옛날에 아우 힘들었어요. 아주 탱크야 탱크 막 지금 불도저. 근데 막 말썽 부리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봐줘. 그쵸? 그만해 하다가 이제 꼭지가 돌면 주입사 그쵸?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야. 그냥 막 온 열방의 모세의 성품을 닮은 집사님 우리 교회 한 분 계세요.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최서국 집사님이라고. 그분은요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모세 수준이야. 모세. 어디 계세요? 우리 최서국 집사님. 지금도 애 보고 있죠. 거봐요. 절대 화를 내는 걸 못 봤어. 근데 주희 집사님은 안 그래.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어느 수준까지는 참는데 그 수준을 벗어나면 너 죽고 나 살자. 일단 엄마는 살아야 돼. 애를 막 그렇게 패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는 참아주세요. 인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참다가 뭐래요?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렇죠? 이제 한계에 다다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선을 딱 넘어버리면 이제 뭐예요?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북왕국은 어디에? 아수르에. 남유다는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팔아버리신 거예요. 성경은 팔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버린 거죠.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이 삼손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을 상실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증거가 십자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보증이 되지도 않고 실제가 되지도 않느냐? 어찌 보면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 저 운전 잘해요. 완전 필리핀에서 얼마나 잘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우리 이승용 집사님 같은 경우 운전을 딱 한 번 하더니요. 겸손하게 차를 딱 내리더니 저는 죽을 때까지 필리핀에서 운전 안 합니다. 왜? 그놈을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할 것 같은 거지. 운전하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그나마 중국은 좀 나아. 그렇죠? 중국은 그냥 역주행하면 돼. 편해. 중국은 아주 그냥 편해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근데 필리핀은 이게 안 돼. 어쨌든 잘할 수 있지만 그 운전을 해서 경찰에게 걸리면 뭐예요? 저는 아무리 운전을 잘했어도 그리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서 그냥 잠깐 불신검문했는데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이 새해 이 첫 달에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다짐함과 동시에 우리가 교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짐해야 돼요?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 좀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지. 찬양 인도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지. 반주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지.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해주세요? 천국문을 활짝 열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야. 아니 자격이 돼야 주지. 알바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요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일을 잘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못하면 못 받는 거야. 자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은 너무나 간단해.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유 목사님 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유 뭐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깊이 있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쨌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인간의 본성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내 화를 풀거나 내 감정을 폭발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해서 마시는 게 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남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 부정한 것, 나쁜 것,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것은, 머리를 기르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삶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 또 자격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그 정말 능력을 받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한 삶,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짓는 삶,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좇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격,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격. 그렇죠? 성령 누가 받았어요? 그 당시 때 문헌에 보면 한 500명 정도 모여서 기도했대. 근데 500명이 기도하다가 덥고 땀내나고 암내나고 하니까, 아우, 야,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이키자. 던킨 가서, 야, 우리 도넛 하나 먹고 오자 해서 잠깐, 하필 그때 잠깐 그렇게 브레이크 타임 가진 애들, 걔네들 빼고 120명 남았을 때 성령이 오셨다는 그런 갈릴리 통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죠?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야. 그들은 받은 거야.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 결국 그게 문제예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지가 머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통이에요. 예수님을 막 부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신앙은 말씀대로 살 때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은 뭐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되는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여기는 로뎀나무가 아니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젠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외치어라,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 이 찬양 몰라요? 모르니 다소라? 그래요. 안 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자꾸 깨어있대.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서 자격을 갖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오늘 삼손은 자격을 상실했죠. 그러면 자격을 상실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느냐?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지. 단지 하나님은 자격을 상실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대부분이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삼손도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봅시다.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 다곤은 물고기신이에요. 물고기신. 그리고 여러분 교황이 쓴 모자 있죠. 교황이 쓰는 모자, 이걸 따라합시다. 어두모라고 그래요. 어두모. 따라합시다. 어두모는 먹어야 된다. 생선이 머리가 맛있다가 뭐죠? 사자성어? 어두육미. 그쵸. 어두는 육미요. 일미. 어두일미. It's my mistake. 이게 어두모예요. 어두모. 물고기 주둥이 모양이에요. 이게 다곤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다곤신을 섬겨요. 이거 얘기하면 또 캐톨릭에서 날 잡아가겠지만 어쨌든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머리가 모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서 보면 붕어 주둥이야. 이렇게. 이해돼요? 이게 물고기, 이제 그래서 어두모라고 부르고, 이게 다곤신을 섬기는 물고기신인데, 이 다곤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즐거워했던 거. 왜? 물고기신이 누구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여러분 이게 무대 가운데 제주 부리는 거 뭐겠어요? 막 사자 풀어서 뛰어 도망가게 하고 앞구르기 뒤구르시고 채찍으로 막 하고, 그렇죠? 얼마나 수치스러워. 여러분 삼손은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민족의 지도자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대통령이고, 여러분들이 탑 리더야. 탑 리더. 어떤 조직의 탑 리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데 절에 끌려가가지고 땡중들이 막 휘치를 들고 있는데 우통을 딱 벗고 댕글댕글 구르고 막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은 통쾌하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실 거야. 잠을 깨우려고 별 예화를 다 들어요. 원고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수치심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모욕이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지도자가 앞구르기 뒤구르기 하고 있다는 건 완전히 하나님을 강아지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 지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여자 때문에 머리 그 비밀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서 눈깔 뽑히고 장님 돼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그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냥 자살하거나 그냥 계속 제주 그러다가 밥 좀 주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얻어먹고 그지처럼 살든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속적 결단이 아니라 이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상실해서 때론 고난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저께까지만 해도 엉망진창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를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 그 순간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는요, 그냥 뭐 기회 이게 아니야. 뭐 3D로 틱 누르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야. 찾아야 돼. 근데 그 마음이 딱 들면 그게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삼손을 제주 부리게 하자 하고 5계에서 삼손을 불러냈죠. 삼손이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렸어요.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단 말이에요. 26절 시작.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이 기둥은 이게 좀 먼 기둥이야.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니면 뭐 한쪽에 묶어놨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블레셋 군인들과 이 블레셋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삼손을 밀가부로 했냐면, 얼마나 개무시했냐면, 이 삼손은 당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고 정말 용사 중에 용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을 누구 보러 질질 끌고 다니게 하냐면 소년 보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소년. 그렇죠? 또 소년 순수하잖아. 그렇죠? 그러자 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만약에 소년이 아니라 군인이나 아니면 그 간수나 군이나 뭐 똑같이 하여튼 뭐 그런 어떤 훈련받은 어떤 그들에게 했으면 뭐 씨알도 안 먹히죠. 근데 조그만 소년이 이 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두 손이 이렇게 닿을 만한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악인들이 지배하고 악인들이 통제하고 퍼펙트하게 우리를 통솔한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의 기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데 뭔가 복수하고 싶은데 보니까 소년인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날 좀 이 기둥에 좀 데려다 달라고. 또 이 소년이 얼마나 불쌍해요. 삼손은 블레셋에서도 영웅이었어요. 삼손만 나타나면 벌벌벌 떨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언맨 좋아하는 것처럼 그 당시 때는 거의 아이언맨 그 이상이었어요, 이 삼손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동경하고 막 싸울 때 꼬마애들 난 삼손이다! 막 그러면서 싸우면서 동네 애들이, 블레셋 애들이 그렇게 놀 정도로. 그러니 이 소년이 존경하는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으로 뭐 어차피 똑같은 기둥에 묶을 거 질질질 거. 근데 또 사람들은 저봐 조그만 소년이 끌고 간다고 또 까르르 웃고 있었을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이 부를 듯 일어나서 이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요청한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어느 순간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뭔가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와, 멋있지 않아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 자기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근데도 그는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야. 봐봐요. 삼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눈도 뽑혔지? 머리도 빡빡 밀렸지? 물론 좀 잘하긴 했지만. 그리고 뭐예요? 힘도 없어. 힘도 다 뺏겼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보통 이때 이 정도 되면 다 포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절망의 상황, 아무것도 못하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이런 기도 좋아해요. 이런 기도 좋아해요. 물론 여러분들 뭐 나이트클럽 가서 주 여호와여 이 밤에 나를 생각하사 부킹하게 하옵시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즉시 귀신을 만나게 될 거야. 왜 이렇게 웃어요? 갔었니? 강민아? 가고 싶어? 옆에 있는 형한테 물어봐. 가봤는데 인생 다 쓸모없다는 거 아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정말 먼지 같고 아무것도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자기 자신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해달라는 거야. 여기서 어떤 신앙을 읽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God is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지푸라기 같은 나를 들어서도 하나님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이 다곤 신전을 다 뒤엎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멋진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고 뭐라고 하지 않아.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걸 좋아하세요. 좋아. 그게 진짜 멋있는 거야. 아니 개구리 왕눈이도 7번 넘어져도 빌리 개골격을 피우면서 8번 일어나는데, 그쵸? 일어나는 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야.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간절함이죠. 강하게 하사. 자기 살려달라고 말 안 해. 진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삼손이 뒹굴고 재롱 부린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이 그 앞에 굴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까 나를 생각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갚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업앤다운의 인생이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삼손은 많은 유혹이 올 때마다 사실은 자기를 의지해서 이겼어요. 교만이 싹트고 있었어.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등등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드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드릴라로부터 드릴이 나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쨌든 이 드릴라가 그 삼손의 머릿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왜?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삼손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어요. 앞에도 보면 삼손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면 이 삼손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잘나면 저도 부지부식하게 교만할 때가 있는 걸 제가 깜짝 놀라요.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 다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그 교만함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또 교만해진 이유 중에 뭐냐면 분명히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사자를 자기가 찢어 죽였어요. 가는 길에. 근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 꿀이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시체에 꿀이 있을 수가 있어? 뭔가 이상하잖아. 그리고 시체잖아요. 자기가 죽인 사자야.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시체 만지면 안 되는 거. 근데 어머나 꿀이네?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사실은. 꿀. 더러운 돈 탐하지 마세요. 세속적인 거 추구하면 결국은 마귀가 그걸로 우리 죽이는 거예요. 예. 내가 그래서 우리 어제 바나바한테도 로또 사지 막 했더니 말을 안 하던데. 어쨌든 그 꿀을 이렇게 땅에서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 거야. 교만한 거야, 교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돼. 나는 괜찮아.
오늘 한국에 이런 거 많지요? 난 괜찮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졌죠. 이 여인은 블레셋으로부터 돈을 받고 천냥을 받고 이 힘의 근원을 알아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드릴라는 이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용한 거지. 근데 삼손이 이 여자를 사랑해버렸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자꾸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냥 빨리빨리. 16장이에요. 재밌어요. 7절 보세요. 한번 재밌나 안 재밌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6장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이게 문제야. 그렇죠?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와 내게 주리라. 사실은 드릴라도요 문헌에 보면 삼손을 사랑했더래요. 근데 삼손을 사랑하는데 루이비통이 더 좋았더래요. 여자들 그렇죠? 예. 죄송해요. 또 여자 또 이렇다면 또 혼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돈에 눈이 먼 거죠, 이 여자가. 그래서 꼬시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러면서 7절에 이제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 자기야. 그러니까 7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보세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릴라는 블레셋 군인들과 만모니즘, 물질주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겠단 말이에요. 사사를 죽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사사가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드릴라가 왜 물어보겠어요? 힘이 어디서 나? 왜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는 이유가 뭐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그냥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닐 걸 거야. 근데 말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그것을 대적해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라고 했어 안 하라고 했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가 더 붙어요? 마귀가 계속 붙는 거야.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돼. 그래서 그 여자가 블레셋 군인에게 말 군인이 잘 때 와서 묶었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드릴라가 어머나 블레셋 군인이야. 연기 엄청 잘해. 그렇죠? 그 뮤지컬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삼손이 빠바박 뭐야 이씨. 또 그 다음날 또 그 여자가 아니 왜 그랬어 나 속상해 깜짝 놀랐어 막 그러면서 또 그러지 말고 또 알려줘. 11절에 또 유혹하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돌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라. 그래서 또 잽싸게 드릴라가 12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야 블레셋 사람 닥쳤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있다가 왜 묶였지? 안 돼.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다가 인났어. 애인 집에 자다가 인나 묶여있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감이 안 와요? 오지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팔았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삼손 정말 순진한 거지 멍청한 거지. 그래서 둘째 또 밧줄에 묶였네. 툭 끊고 또 위기를 모면해요. 이제 세 번째야.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삼손의 연약함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3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 이제 이때는 이런 말로 하면 안 돼. 삐진 어투 있죠. 콧소리 내면서 이렇게 여자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삐진 거야. 거짓말 하였도다. 계속 시작.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여기 세 번째 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머리털 7개를 이제 점점 가까이 와. 머리털까지 왔어. 7가닥을 떼서 배틀에 짜가지고 묶었어. 그때 또 잠에서 깨니까 빼냈어요. 이제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읽어야 돼. 15절.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자, day by day, every day. 날마다야. 와. 그쵸?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드릴라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쳤어야 돼. 그쵸?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이라면서요. 번뇌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뭘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비단 드릴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드릴을 들고 우리의 삶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시련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고 번뇌해봐야 그 문제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매일 조르고 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니까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지금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독주 마셨죠? 부정한 것을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나 힘은 소멸되지 않았어. 마지막 데드라인에 자격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무너진 거야. 그쵸? 세 조건 다 무너진 거야. 그러자 드릴라가 18절에 삼손이 진심을 다해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부르되 진심을 알려줬다. 한 번만 더 올라오라. 속는 셈치고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왔더니 꼼짝을 못하는 거죠. 네. 힘이 없어진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으셨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격 상실을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여호와께서 떠나신 교회. 오늘날 여호와께서 떠나신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떠난 거야. 여호와께서 떠난 오늘날 가짜 신앙, 교배된 신앙, 다곤을 섬기는 신앙, 그런 신앙들이 너무나 많아. 자격을 상실한 거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유혹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 속에서, 시험 속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위험과 시험과 유혹과 이 사단에게서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자격을 상실했지만 이로 말해서는 수치심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회가 보였죠. 소년에게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 소년은 정말 그 말한 대로 그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갖다 놨고 삼손이 두 기둥을 움켜 안고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껴 의지하고 미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죽기를 작정하고 살 생각 없었어요. 같이 죽자라는 거죠. 힘을 다하니까 무너졌는데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다시 힘이 샘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상실했는데 다시 자격이 주어졌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힘이 샘솟아서 몸을 굽히며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했던 그 블레셋, 그 족속들을 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2019년 이 나실인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찌 보면 나실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나실인의 삶이에요. 율법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성경의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 독주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우리의 본질은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예배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 성경의 율법의 완성이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켜야 될 그런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은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우리는 나실인과 같이 이 세대 속에서 당나귀 턱뼈로 3,000명을 때려눕힐 수 있는 나는 비록 작지만 나는 약하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맘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신앙.
내 뜻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의 신앙,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 나를 주목하사 나를 기억하사 나를 써달라고, 나에게 힘을 주사 내가 한 번 사는 삶, 한 번 죽는데 내가 한 번 사는 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다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위대하게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한번, 내가 우리 청년부 주제 찬양 승리자. 근데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격이 상실된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나타난다? 기회가 나타난다. 기회가 보여요. 사실은 널려 있어. 제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동백으로 온 것도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널려 있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센스가 없네. 안 보여요? 악보가?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잠깐만, 이거 혹시 원키로 해요? 원키예요? 그러면 주님 오세요. 무덤에 들어가야 돼. A 코드로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1렉으로 갈까요? 처음에 A예요?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우리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게 인생이죠.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우리 그런 나실인들이 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악한 영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한 영이 나를 둘러쳐도 무릎 꿇지 않은 우리, 세상을 이기신 주 하나님 믿고 가리.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드럼 베이스. 승리는 진리의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여러분, 나시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승리였어요. 하나님은 왕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 위기를 승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구별됨이 있어야 했고 구별됨이 있는 자들은 민족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2019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기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숨겨진 기회, 소년으로 삼손을 끌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기회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내 삶 가운데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축복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번만 나를 기억하사 나를 강하게 하사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삼손이 드릴라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결국은 패배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2019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믿음의 젊은이들이 세상과 싸워 이길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에 매일 깨지고 매일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비록 우리는 철기 문화도 아니고 우리는 군사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질그릇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블레셋과 바벨론과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기억하사 나를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넘어진 자들아, 실패한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소망이 없는 자들아, 소망 없다 말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역사하느니라. 낙담한 자들아, 낙담했다 말하지 말지어다. 부르짖어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일어나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걸어갈지어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오늘 일부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므로
마지막 이 세대의 나시린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 민족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루어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나 진리를 따르는 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2019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 멋진 삶으로, 그레이트한 삶으로, 훌륭한 수준을 뛰어넘어 그레이트한 수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넘어졌다 하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회의 축복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사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시험과 역경 속에서 늘 부르짖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승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2부 예배를 부흥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